오늘 주일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성탄절 로마서 강의 51번째 예수님 모든 곤고한 자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 동시에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 굳이 따져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그 나사렛 회당, 안식일의 회당에 그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이곳에 들어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회당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골라서 읽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 그 말씀이 오늘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이것이 신호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좋은 말씀이죠. 기대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도대체 저 말씀을 왜 읽었을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이 듣는 자들에게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성령이 부음받은 자, 기름 부음바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 가지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묶으면 무슨 의미가 될까? 이것을 묶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3절까지 읽어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데 1절의 말씀은 쭉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되어지고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을 이제 해석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61장 1절의 말씀에 이거를 하나로 그냥 한 단어로 딱 묶으면 무슨 말씀이 되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슬픈 자의 위로되어짐에 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3절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서 그가 죄에 뒤집어 써서 그 비참한 모습에 있는 모습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하나로 묶으면 슬픈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유케 함, 치유함, 다시 보게 함, 놓이게 함을 하나로 묶으면 이것을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를 한마디로 묶은다면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위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혹시 이 듣는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거듭해서 2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기를 정말 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심에 대해서 이 성탄절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지신다라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게 생기셨습니까? 얼마나 귀여우실까요? 우리 저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장식되어진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정말 이쁘게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 애기 다 이쁘죠? 아마 예수님 이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진정한 하늘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위로자가 되어져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로의 날.
세상에 지치고 찢기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병들고 어그러진 인생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하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날.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쁘고 또 깊은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지신다라는 거 가장 극명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위로로 인생이 치유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몸에 있어서 건져낼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정말 비참한 탄식의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25절에 시작할 때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랬던 내가, 그 곤고한 사람이었던 내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탄식하던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모든 탄식과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삶에 오셔 날 구원하시고 나는 이제 다른 존재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받았던 감격이 단순하게 자신의 그 삶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것은 나만 만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나의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신 이 모습 귀하다라는 거 바울만큼 아주 정말 절절하게 느낀 사람이 없고 그 감격을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참 이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25절 여러분들 상반절하고 하반절을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말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하다라고 표현해놓고 뒤에 가서는 도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신학자들이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일부 해학자들은 25절 하반절을 뜯어다가 어디 뒤에다 붙이냐면 23절 뒤에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3절 뒤에다가 25절 하반절을 붙여서 읽으면 좀 번역이 그럴듯하게 돼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뒤에다 25절 뒤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죠? 이렇게 쓰니까 그래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성경 사본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들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25절을 있는 그대로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두는 번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논리적으로는 뭔가 글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바울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우린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위로받아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25절을 번역한 성경 번역이 있어요. 이게 메시지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 메시지 번역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딱 오셨는데 그 내 앞에 오신 위로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저렇게 막 정말 뒤죽박죽돼 있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죄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막 이끌어가고, 정말 이렇게 가면 내 인생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그 정말 탄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에 손을 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곤고하고 나 이러다 죽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내가, 무엇으로도 이 참혹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것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넘어진 것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끝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자예요. 이게 위로자인 겁니다.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 세워지는 축복을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 예수님이라는 거지. 오늘 이 땅에 오신, 오늘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기쁘다라고 고백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같은 뜻이고,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다 같은 뜻 아닙니까? 성탄절 왜 기뻐요? 서로 선물 나누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니까? 아니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성탄절 되면 아유 놀기 딱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뭐 밤새 먹고 밤새 취하고 놀러 다니고 아유 친구들 모여가지고 막 어깨동무하고 뭐 이러고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은요, 마시고 먹으라고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기쁨, 망한 인생을 다시 회생시키는 기쁨의 그 기쁨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성탄절을 흥청망청 보내지 않아요. 아니 다른 날도 흥청망청해서 망한 인생인데 왜 성탄절까지 흥청망청하면서 보냅니까? 그거는 성탄절에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쁨은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올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요. 더 경건하게, 더 조용하게. 바깥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위로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찾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늘로부터 내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갑시다. 그 위로자 되셔서 오셨다는데, 아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위로라는데, 그 위로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위로가 뭔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는 어떤 게 위로입니까? 슬퍼하는 사람 가서 이렇게 어깨 두들겨주고, 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우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거, 이거 위로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물론 이 위로의 의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실은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이 위로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100번이 넘게 나오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위로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위로가 단순히 눈물 닦아주는 위로가 아닌 개념으로 일단 등장해요. 여러분들 안에 이 개념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맨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상황이 정말 위로라고 이해되어지는 구절이냐?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 14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일부가 벌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바벨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아직 있고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이미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끊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계속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정말로 심판할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건데 그 가운데 피하는 사람이 남아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 피하는 남은 사람이 있어서 끌려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 끌려 나온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들에게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 목격하게 되어질 때 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받아가지고 망해가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너희들 눈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이 위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위로야? 아픈 사람 더 때리는 거 아니야? 망하게 해놓고 위로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위로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를 이해하려면 그 다음 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이에요. 여기에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에스겔서에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도장 찍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너희들 기억해 라고 도장 쾅 찍는 거예요. 여기 뭐로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이 이유가 있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위로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약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너희들이 목격하면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받는 위로예요.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것도 이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똑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가는 이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위대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위로자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진실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그가 누굴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려 500년을. 그런데 그 약속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주겠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과정,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낳는 과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요, 정말 내 눈앞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고 나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위로받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감동,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가장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감동을 공감하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그 은혜를 모두 이미 성도들이 다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이게 위로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위로가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위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한 100번 넘게 나오는데 한 60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하라 라는 그 의미로 쓰여져요. 위로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나머지 한 40%는 정말 여러분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후회한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같은 단어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한다, 그리고 한 40%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후회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후회한다라는 단어 안에 정말 엄청난 정말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후회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게 노아 홍수 직전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었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땅이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죄를 있는 거 없는 거 긁어가지고 아주 끝까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으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이게 나함이에요. 이게 나함이에요.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 후회가, 사람들은 후회가 어떤 거냐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이 후회잖아요.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한다라고 쓰여질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써요. 이 후회한다라는 이 나함의 의미를 가질 때 하나님한테만 써요, 이 단어를. 그래서
이 후회한다라고 쓰여질 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후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바르게 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후회하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그 일을 괜히 했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게 후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께는 잘못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게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후회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후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후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나함이라는 것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바꾸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꾸셨다라는 의미에서 후회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엘서 2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요엘서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 돌이키시고라고 나온 이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회한다라는 단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혹시 그 마음을 바꿔 먹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일단 앞뒤 다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분명히 고백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심판하실 거라고 작정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들 용서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8장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을 바꿀 때, 사람이 후회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기억하셔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람이 후회할 때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후회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섞여 나와요. 여러분들 1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어는 무슨 단어가 쓰일 것 같으세요? 슈브가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사람들이 그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의 뜻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돌이키겠다라는 게 어떤 단어를 쓸까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슈브를 쓰고 하나님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뒤에 끝에도 매한가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또 그것을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도 끝에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것, 이걸 이해하게 되었으면 우린 궁금해지죠. 이게 왜 위로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왜 위로가 되느냐? 위로가 되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아까 읽었던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것,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죄 지은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세우고 다시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생각이 바뀌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의 드러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이 왔는데 빛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 찾아다니십니까?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요. 어떤 위로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요. 너희들이 지금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뀌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한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라. 그 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알잖아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 죄인들이 그 위로자 예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주는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 마음의 바뀌심, 구원의 은총을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의인이 받은 위로보다 실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던 죄인들이 받은 위로가 훨씬 크고 깊지요. 오늘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정말 의인들은 기뻐하는 날이지만 실은 이 성탄절은요, 아직도 남아있는 죄인들을 향한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서 죄의 권세에 휘둘려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이 성탄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위로예요. 정말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위로받는 성도들이 있는 날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을, 기회를 열어놓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에게 있는 더 깊은 위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 위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바로 그 고백, 그 감격, 그 기쁨을 외친 자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이 성탄절의 말씀으로는 약간 안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번역,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장 24절에서 25절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의 위로자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거하시는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느니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곤고한 자들을 위한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픔 가득한 이 땅에 내린 최고의 축복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의 탄생을 참되게 기뻐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고, 이 귀한 예수님의 위로의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